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부활절 전날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말하고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자들과의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전개되는 고난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경건하게 기리는 의미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계셨죠.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면서 천천히 죽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은,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무서운 형벌, 고통스러운 형벌로 처형되는 거죠. 그래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 그 중에 오늘은 2번째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2 행악자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 강도가 2개 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잖아. 우리 다 구원해 줘. 그럴 때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의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는 죄가 많다. 우리는 지은 죄를 당연히 저지른 것을 마땅히 이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42절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된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죄만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선한 일은 한 번도 안 했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강도가 깨달은 것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당한 그 고통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데, 아, 내가 죽고 나면 그 사후에 나는 지옥에 가서 더 큰 죄를 받겠구나. 이 사람은 그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 사람이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어느 한 사람의 강도의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 십자가 위에 강도가 곧 나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제 전도제를 이렇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준 적도 없고 남한테 뭘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너무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컷 놀다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판에 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나는 강도가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세리도 아니야, 나는 모범생이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강도이고 죄인이고 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네덜란드에 그 렘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는 자기의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흥미로운 일은 그 렘브란트가 그 여러 작품 속에 자기의 얼굴을 삽입해 그려 넣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 보세요. 그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거기서 돌을 던진 군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그려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군중 속에 한 사람도 자기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자기의 악역을 부끄러워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와 함께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죄인만 찾아가시는 수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다른 유대인들은 항상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셔서 거기에 그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로 그 여인을 예배자로 변화시킵니다.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 부분으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세 번째인데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럴 때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강도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을 모두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자유와 힘을 주시고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환희와 기쁨과 자유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으신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5,000명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얘기인데,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죄인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었겠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떠드는 거예요. 상상해 가시죠? 그럴 때 릭 워렌 목사님이 50불짜리 지폐를 딱 꺼내서 보여줍니다. 재소자들이 어떻을까? 여기 이 50불짜리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5,000명이 전부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50불짜리 지폐를 그대로 구겨버리고 이런데도 갖고 싶습니까? 했을 때 5,000명 재소자들이 전부 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또다시 그 지폐를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서 발로 짓밟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워렌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도 갖겠습니까? 모두 갖겠다고 손을 들었대요. 그랬을 때 리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입니다.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을 당하셨습니까? 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처럼 구겨지고 찢어지고 짓밟히고 밟히고 더럽힌 이 돈의 지폐와 똑같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모두 특별하게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힘들었던 나의 삶, 배우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나의 삶,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의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나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이,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일이 하나하나 전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짓밟혔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하나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그 웅덩이에 빠져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 두 번째 사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배자인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딴 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보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자인 거죠. 내가 결코 강도가 아니야, 나는 강도가 아니야, 결코 죄인이 아니야 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 또한 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요. 어떤 사람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요. 하나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전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가 죽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이제는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나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